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그동안 복음서를 이리저리 다루면서 저자들이 어땠는지,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어떤지 하는데, 오늘은 요한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존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외국인들, 특별히 외국 영화나 이런 데들 보면 기독교적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존 그러면 이게 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그러면 굉장히 존이라는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보면 데이빗 이런 이름도 많이 나오죠.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폴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폴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폴을 이렇게 쓰는 거죠. 폴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죠, 바울. 피터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피터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들을 많이 따다가 자기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또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죠. 링컨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에이브라함, 링컨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서 따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황영환 장로님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또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들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따다가 짓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짓죠. 저는 요자 똘림 가지고 삼형제 이름을 진 어느 권사님을 알고 있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요셉, 둘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 셋째 아들은 요한이었어요. 다 이렇게 하니까 요자로 이제 삼형제 이름이 되더라고요. 요셉, 요엘, 요한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면 사실 요한이 가장 좋아요. 물론 다른 저자들도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놀라운 족적을 남겼습니다만 요한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오늘 이 시간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요한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을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요한이 왜 여러분들도 따라잡을 만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요한이 예수님의 첫사랑이었어요. 제자들 그룹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별하는데 4명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건 알겠죠.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그리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그러니까 4명을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두 번째 그룹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처음으로 부름받았고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처음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부심, 이거를 놓치지 않고 그는 살았겠구나.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공부했듯이 강 저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세상에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 대단했겠죠. 처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에게도 내가 믿는 사람의 첫사랑이다 이러면 인 자부심이고 거기에는 또 숙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예수님이 선정하시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당시 것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고 성경 구절만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읽으시면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첫사랑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열심히 했겠구나, 선두그룹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무슨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제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혈기가 있었겠구나, 열정이 있었겠구나,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겠구나, 틀림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성질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요한복음보다 앞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9장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런 별명이 나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왼수처럼 지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이야기는 거듭거듭 했습니다. 이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 얻기 딱 맞죠? 불바다를 한번 만들어 버릴까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기들이 있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3번, 4번, 5번 쪽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번의 가로에는 두 글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단어가 여러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일단 읽어보고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장면이 얼마나 부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품에 누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품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한이. 지금 요한이.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아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누울 수 있었던 제자는 유일하게 딱 한 명 요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장면입니까? 이 한 절이 제 가슴을 막 두둥 하고 울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 품에 한번 기댈 수 있었더라면, 기대서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렇게 기대서 주님 품에 의지할 수 있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여기를 지속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저 앞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까? 바다에도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한테,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한테, 야 요한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네가 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 품에 늘 그렇게 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럽죠?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살아난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들은 제자가 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다, 요 얘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해변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해변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잖아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을 걷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대신 물어주던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가 여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이름 대신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자부심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소종영 목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6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김종혜 권사님 사랑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신앙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나만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을 배우라고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은자 집사님 맞죠?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한 명 꼽으라면 김은자 집사님이에요. 은영아 맞아?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를 배우라고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만큼은, 주님의 사랑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나만 더 특별히 60억 인구 가운데 독특하게 나만 더 사랑하신다는 그 정신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영수 집사님 그렇죠? 예.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전부 다, 신앙은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이 또 부러운 게 뭐냐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경책을 남긴 제자가 3명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지금 요한은 있겠고,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죠. 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마태는 1권 남겼고요, 베드로는 2권 남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예수님의, 그러니까 바울 말고 직계 제자를 얘기하는 게 직계 제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요한만큼은 5권을 남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다 요한 작품입니다. 요한 작품. 자,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모든 신구약 성경을 집약하면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약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랑이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품에 기대서 심장 소리를 들었던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조금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의 사랑 고백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 1서 4장 요한1서 4장 7절부터 요한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392페이지인데요. 뒤쪽에 있죠. 신약성경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면 안 읽어보실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읽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저는 지금 굉장히 빨리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집약이죠. 사랑의 집약.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를 지금 사랑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니까 이게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사랑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마지막도 준비하시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랑 전파자, 사랑 이 메신저가 되었던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60억 인구 가운데 나만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 늘 요한처럼 전파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이 5개 책을 남겼다고 하니까 다작이잖아요. 다작. 마태도 하나, 베드로는 수제자가 2개인데 요한은 이렇게나 많이 작품을 남겼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좀 다양한 작품들을 좀 많이 남기시면 좋겠어요.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쓰라면 성경도 한번 써보시고 이것저것 다 이게 다 작품이에요. 신앙 안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주부를 모아보라고 그러면 주부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재본도 해보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다 작품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신앙의 유산. 우리가 무슨 신앙의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 신앙의 유산 남기기 운동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요한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남겨놓았더니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예수님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자녀들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 공부해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유산,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 시작하려고 오늘 성경 필사 책 5권 제가 사다 놨어요. 이제 하루에 한 장씩만 쓰자. 그러면 3년 반 걸리더라고요. 3년 반. 그래서 도전해서 이제 40주년 기념 때 저도 전시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2권 쓰려고 하나는 딸한테 주고 하나는 아들한테 주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 해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씩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신앙의 유산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남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자 중 유일한 무엇의 증인일까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은 내가 죽으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저 아들 저 요한 따라가면 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막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놀라운 장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나머지 11제자 가운데 10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의리 지키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장면 쳐다보고 있었던 유일한 제자 한 명이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마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불쌍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간 공들여서 12제자 다 세워놓았더니 한 놈은 배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요한만은 주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마저도 도망갈 수는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지요. 그리고 같이 죽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십자가 밑에까지 지금 따라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그냥 우리는 눈으로 훑어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목숨을 내놓고 가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사랑받았으면 의리 지키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다 받아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는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그 자리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삶이에요. 좋을 때는 다 따라다니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니까 그런 때 먹을 거 있을 때는 다 따라다니고, 기적 체험하는 데는 다 따라다니고, 십자가 있는 자리는 다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만, 여러분들 십자가 보면 상식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십자가들에 보면 INRI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 뭔가 영어가 써 있던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상들 어디 가서 이렇게 형상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쓰여져 있어요. 분명히 보면 영어가. 그런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오늘 명쾌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 수요일 저녁에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한마디씩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체 좀 해야지. 나가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요 얘기 하기 전에 지금부터 저쪽 줄에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7장 37절을 찾아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저쪽 줄, 요쪽 줄은 마가복음 15장 26절을 찾아가지고 계세요. 여기는 요쪽 줄은 누가복음 23장 38절을 찾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 끝에 줄은 요한복음 19장 19절을 찾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쪽 찾으신 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37절. 자, 시작. 너무 작은데요. 거기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쓰여져 있다고 나와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팀 15장 2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팀 23장 38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자, 요한복음 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본 사람과 보지 않고 듣고 쓴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거기 명패에 뭐라고 써 있던데 그걸 이제 듣고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까지 쫓아가서 봤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써 있지 않았어. 더 자세한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 요한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 목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게 라틴어라 예.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어쩐지 자꾸 이게 예.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런데 라틴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쓸 때는 보통 J로 해서 JUS라고 지저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는 J 발음이 I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게 이제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J자가 J 발음이 라틴은 I로 되어 있어요. I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저스예요. 그다음에 나자레투스. 나자레누스. 그다음에 렉스 인데어럼. 이 라틴어라 알기는 제가 알려주기는 하는데 라틴어 발음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 I자도 J인 거예요. 이게 J 원래는. 그런데 라틴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데 J자로 되어져 있는데 I로 되어져 있으니까 유대인의 렉스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그러면 차량이 스타렉스 별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지금 왕. 예. 그러니까 차량 중에 스타렉스 그러면 하여튼 최고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나가는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의 줄임말 첫 글자만 따서 INRI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그런데 이 INRI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요한복음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요한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런데 왜 J자인데 I로 되어 있느냐?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든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리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6번에 보니까 부활자죠. 부활의 첫 증인. 요한복음 20장 아까 3번 얘기하면서 살짝 거기 읽었으니까 여기를 직접 찾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 장면을 제자들 중에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덤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왔으니까 12명을 어쨌든 채웠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누구는 돌멩이에 맞아서 누구는 살까지 벗겨져서 누구는 교수형 뭐 이러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 유일하게 오래 90이 넘도록 장수의 복을 받아서 살아남았고 장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요한처럼 이렇게 살면
장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 많이 나누시고 또 끝까지 의리 지키시고 그러시면서 요한처럼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테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이 좀 더 사랑스럽죠? 예,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마음에 좀 더 크게 와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담고 좀 살아가는, 하여튼 요한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